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5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소리를 맞춰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죄와 악한 생각들 뿐이오나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짐을 친히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쉽고 가볍고 행복한 주님의 멍에를 이 시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 더 기도하게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날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맨낯으로 만나는 기도를 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서툴러도 서투른 기도가 또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원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 청년 아닌 우리 목사님도 계셨지만 은혜로운 찬양을 했지만 사실 엄마 아빠들이 볼 때 제일 감격스러운 거는 우리 그 가사 틀리고 어버버 하는 애들이 찬양할 때가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말 잘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따박따박 얘기하는 게 귀엽진 않아요. 기도가 서투를수록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날에 우리 먼저 무엇을 구하라?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마지막 셋째 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의논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대기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좀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 기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힘들게 가르치는 게 야 눈 감어 눈 감어 좀 있으면 또 눈 뜨고 있고 야 눈 감어.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뭐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중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아이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해치우듯이 해요. 우다다다다다 하나님 뭐라다 저저저 막 이렇게 야 천천히 기도해도 된다고 말을 해도 막 후다닥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기도를 하면 뭐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개인 기도할 때는 빨리 이게 기도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을 꿇고 아니면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렇게 우리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해결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그래갖고 무릎 꿇고 앉아 있기가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에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어렵습니다. 개인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게 기도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왜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물체를 처음에 이렇게 밀고 갈 때 처음에 제일 많이 힘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굴러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으면 훨씬 수월해지는 것처럼 기도가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우리를 뒤에서 자꾸 붙잡아요. 야 기도하지 마. 지금 바쁜데 무슨 기도야. 야 딴 거 해. 지금 할 일도 있잖아. 맞아 너 전화 거기다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붙듭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글에 보면 우리의 기도 소리에 사단의 전 군대가 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궤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하려고 생각하면요 하루 종일 기도 못합니다. 절대 시간 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모두 빨리 합니까? 식사기도도 식사기도도 뭐 거의 하나님 귀가 어두우시면 못 들을 정말 잘 먹겠습니다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개 까딱하고서 일어났는데 기도가 끝났어. 시간을 정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기도할 건지. 그래서 1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그냥 그만둬 버리게 돼요. 근데 15분을 일단 시도해 보시기, 안 해보신 분들은 15분을 일단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분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30분도 돼요. 할 말이 많아집니다. 점점. 그래서 운전할 때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운전하실 때. 물론 이제 초보 운전이신 분들은 운전하면서 무슨 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늘 이제 좀 익숙해지고 늘 다니던 길은 생각 없이도 다니잖아요. 그럴 때 신호등만 보고 앞에만 보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럼 출근 시간이 30분이다 그러면 그 30분 동안 기도하실 수 있어요. 웬만한 기도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문입교회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성도님들 다 놓고 기도하려면 제가 볼 땐 한 1시간 반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가까운 우리 소그룹, 우리 가족들 다 기도하는데 한 30분이면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산책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집안일을 하실 때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하는데 뭐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시지 않잖아요. 특별히 두뇌 활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카페에서 친구 만나서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서 이야기 나눈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하다가 멈춰도 괜찮아요. 개인 기도하다가 말이 막히면 멈춰도 괜찮아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잠깐 말할 거 까먹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느긋하게 우리 주님과 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도 막 왁자지껄 떠들다가 잠깐 그냥 창밖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같이 막 이야기를 놔두다가 가만히 멍하게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산책하면서도 우리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뭔 얘기를 하지 도대체? 우리 하나님과 뭔 얘기를 하지? 뭔 얘기를 하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대화할 때, 가족끼리 대화할 때,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 계세요? 내 얘기. 내가 오늘 뭘 했는데, 야, 내 몸이 어떤데, 내가 어땠는데, 야, 내 파마 잘 된 것 같지 않냐? 자기 얘기만 하면 대화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오래 못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주로 누구 대화를 합니까? 누구를 주제로 얘기해요? 제3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요. 대화 중에 상당 부분이 그 분량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비판하거나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야, 아무개 미국 갔대더라? 야, 아무개 애가 뭐 어디 대학 들어갔대더라?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과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이야기를 반드시 나눠야만 합니다.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 적어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우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저 이름만 아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일 수도 있고 선교지에 있는 또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기도의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딱 안식일이 저물고 나자 이미 소문이 다 그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병자들을 한 명씩 데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제자들이 하는 정말 많은 업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 거냐면 줄 세우는 것이었을 거예요. 자, 줄을 서시오. 예수님 만나겠다고 오는 사람이 늘 넘쳐났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이제 고쳐주고 예수님과 면담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줄을 서시오. 그러고 베드로가 맨날 이렇게 줄 세우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날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사람들을 줄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 행렬이 그 짐을 빙빙 둘렀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일이 다 거론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못 그럴 때도 있지만 가급적 될 수 있는 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또 세 분이나 계셔. 우리 목회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각자의 필요가 다 다르고,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아주 이렇게 적시를 하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애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에 대한 내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식일 날 우리 몇 명의 성도가 오게 해주시고, 우리 소그룹이 정말 똘똘 뭉치게 해주시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프신데 병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무개 장로님 자녀가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뭐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딱딱 적시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도하면은 다 통쳐요. 그냥 몽땅 몰아서 그냥 기도할 거 없는데요, 우리 교인들 복 주세요, 탁 300명을 벌써 다 날렸어, 기도를.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생각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인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전화를 해보면 꼭 필요한 때 전화를 하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해야 그게 이루어져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물론 적어놓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기도 노트를 가지고 그 옆에 이제 기도 제목을 써가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성격상 이런 거 안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메모가 잘 안 되고 제2가 아닌 분들 잘 안 되시죠. 그냥 하세요. 시간만 정해놓고 하세요. 주님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알람 딱 맞춰놓고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고 15분 30분 동안 주님,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 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떠올려 주세요. 그러고선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십니다. 꼭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마음에 떠올라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사람과 혼자 내적 친밀감이 생깁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죠. 전혀 못 봤던 사람인데 그 영상에서 늘 보던 사람은 괜히 혼자 친한 기분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알아요. 내가 계속 기도한 사람은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한 성령께서 두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되게 반가워해요,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의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자,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무리고 부리고 뛰어든 아이였습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막 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춘기, 여기는 별로 없으신가요? 우리 선생님, 동아고등학교 선생님, 애들이 말을 안 듣죠? 정말 지겹게 안 듣지 않습니까? 말을 하라고 해도 말을 안 해요. 요즘 애들은 또.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귀신 들려서.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막 열받아서 한참 퍼붓고 났는데 내가 뭐 귀신 들렸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었는데.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요.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물 먹죠. 잘못하면 죽죠. 물에 빠져 죽죠. 불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뒤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야, 이 말까지 하면 안 돼. 근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요. 우리가.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귀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랬다가도 제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 항상 아들들이 항상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멀쩡해요. 그럴 때는. 근데 가끔 눈빛이 변해요. 눈빛이 변해요. 마귀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가 있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애가 뛰어들었는데 이 애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불에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왔을까요? 귀신 들려서 그럴까요? 아니죠. 왜 사탄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물에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었을까요?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을까요? 아버지가 같이 뛰어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살리려고 물이고 불이고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물불을 못 가리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줄 모르고 죄와 세상에 매여서 그거 재밌다고 그쪽으로 자꾸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그들을 붙잡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기도로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이를 먼저 고쳐주시기 전에 누굴 먼저 고쳐주시냐면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이때 아이가 데리고 왔어요. 고치려고 데려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거품을 물고 죽을 듯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 마음은 너무 급해.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자꾸 아빠랑 얘기해요.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근데 막 이렇게 말을 하는 도중에 벌써 애가 막 숨이 넘어가.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또 알았어 그러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말꼬리를 잡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애가 숨이 넘어가는데 일단 살려놓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 문제구나. 애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늘 손해야. 늘 하다 보면 결국엔 돌아서 이게 내 문제구나. 애들이 말 안 듣다가 막 이렇게 막 열받아서 있다가 기도하면은 그게 다 내
교회에서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 업보구나. 내가 뿌린 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다가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겨서 막 열받아갖고 아씨 왜 이러지 막 이러다가 결국에 보면 내 잘못이야. 결국에 그래 기도하면 항상 손해야. 근데 그것이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저를 고쳐주세요. 제 부족을 깨우쳐 주시고 저의 품성의 결함을 깨우쳐 주시고 제 약점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밑도 끝도 없이 야 실수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거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배우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변화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변화됐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먼저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맡기신 이유예요. 우리를 고쳐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욥도 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막 욥에게 막 한바탕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욥을 찾아왔던 4명인데 그 중에 3명이 특별히 잘못됐나 봐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3명 먼저 찾아왔던 세 친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이 셋이서 와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왔어요. 그리고 막 머리에다 재를 뿌리고 막 가지고 한숨 쉬면서 막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욥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다 어떻게 합니까? 입술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욥은 막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애들 다 잃고 지금 막 부부도 소원한 관계예요. 지금 막 이렇게 저주하고 죽으라 막 이런 말 하니까 아내가 막 이제 부부도 이제 어석하고 막 이런 관계에 있죠. 재산은 하나도 없죠. 막 몸은 만신창이가 돼 있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뭐라고 옳은 말을 하려고 들어요. 결국 틀린 말이었어. 옳은 말도 아니고.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상대방의 고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MBTI T인 분들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이 친구 3명이 다 극 T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계속 욥이 야 네가 잘못했어. 막 나중에는 막 야 네 아들들이 다 뭐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 이런 얘기합니다. 이 말이야 방구야. 막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그냥 아는 척 잘난 척 믿음 있는 척 막 이렇게 하면서 욥을 괴롭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혼내세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노하야 하나니 내가 지금 화났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들이 막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 화난 대로 그냥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둘 텐데 자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번제를 드려.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와. 그래서 번제를 드려. 근데 번제를 누구를 통해서 드리라고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드리라고 돼 있어요? 욥을 통해서 드리라.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게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간 게 아니고 숫소 7과 순양 7을 끌고 욥에게 간 거예요. 욥이 뭘 한 거냐? 제사장 직분을 행한 것이죠. 뭐 이 신학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픈 게 누구예요? 새 친구예요? 욥이에요? 욥이 아프죠. 재산을 잃은 게 누구예요? 새 친구예요? 욥이에요? 욥이죠. 자식을 잃은 사람이 누구예요? 새 친구예요? 욥이에요? 욥이죠. 상처받은 게 누구예요? 새 친구가 아니고 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욥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마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친구들한테 막 뭐라고 하실 때 거봐 이렇게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혼내주세요 막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욥이 뭐라 했을까요? 제가요? 제가 왜요? 쟤네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욥은 아직 병도 안 나았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에 자녀는 줄초상 치르고 재산도 다 날리고 엉망진창인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막 들들들 볶고 막 아주 그냥 노이로제 걸리게 막 옆에서 자꾸 너 잘못했다, 네 자식들이 잘못했다, 뭔가 뭐 아니 땡 굴뚝에 뭐 연기나냐, 네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겠지, 계속 이러면서 막 아주 마음을 벅벅벅벅 긁어놓던 애들을 아니 저주를 해도 시원찮은데 꼴도 배기 싫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너의 기도에 달렸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이 친구들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입장이 너무 난처하죠. 얼마나 하기 싫을까요? 한숨 나오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엘리바스가 기도하기 싫어. 엘리바스가 저 나쁜 놈의 자식이 나한테 와서 그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갖고 제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런 기도는 이방인도 하잖아 그랬어요. 그 이방인도 하는 기도잖아. 그럼 니네가 나을 게 뭐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중보기도에 진짜 중보기도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냐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얄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그들의 용서를 대신 하나님께 빌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빌고 그 꼴도 배기 싫은 사람 가정이 잘 되기를 빌고 화목하기를 빌고 그 자녀들이 흥왕하기를 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들도 고치고 우리도 고치시고자 합니다. 만약 이 기도를 욥이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욥은 그들과 절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리 가 이것들아. 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뭐라고? 쟤네들 나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욥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서운함과 섭섭함을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물론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세요.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보 기도,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가장 확실하게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비난과 깔보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하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미움과 원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뒷담화를 해도,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비방해도 미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소문을 그놈 나쁜 놈이라고 아무리 소문을 내고 다니십시오. 미움이 사라지나?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라는 불씨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말이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지혜로운 말인데, 이 조상들이 기가 막힌, 물론 조상들이 한 말은 아니고 바벨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어의 표현인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화낸다고 하죠. 화낸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죠. 불이 붙죠. 그래서 화내면 관계는 깨서 이 불을 끄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섭섭하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무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 뒷담화를 뒤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에게 손해 입힌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는 그 사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처럼 그 사람도 귀신 들려 그런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유혹받아서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을 받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이유도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멀쩡해진 그 모습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상상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비결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비결입니다. 시편 109편이에요. 이런 기도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기도시를 하나 썼습니다. 내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사랑하였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습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고자질. 시편 10편에도 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걔 거짓말했어요. 걔 교만해요. 걔 남 괴롭혀요. 걔 포악해요. 걔 몰래 남들을 해코지하고 다녀요. 다 쫑알쫑알쫑알해. 하나님한테 가서. 이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심지어 성경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성경적인 기도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서한 척, 나는 아무 상처 안 받은 척, 나는 정말로 성인 군자인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성경에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우리도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쟤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인성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쟤는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해도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아버지인데 하셔요. 그걸 안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첫째 날 말씀드렸듯이 자꾸 우리를 치장하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바로 잘못을 하고 주님께 죄송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기도도 안 해요. 왜? 치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죄스러우니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도를 다시 해요. 이게 뭘 잘 치장이 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더 흐를 것 같습니다. 치장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죄인의 습성상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 양심이 무뎌져서 괜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를 향한 막 짜증과 미움이 막 솟구쳐 올 때 하나님한테 가서 고자질하라고요.
아 정말 꼴보기 싫어. 아닌 것 같죠?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이르세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하나님께 흉보세요. 왜 저 모양이냐고. 저 목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냐고. 엉망진창이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 다음 구절 보여드릴까요? 다음 구절은 다윗이 아직 분이 안 풀렸어요. 이걸로.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대단한 다윗과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기도시가 무려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해도 됩니까? 아, 그 인간 회사에서 잘리게 해주세요. 그 집 자녀들은 죄다 대학 떨어지고 어디 가서 빌어먹게 해주세요. 명이 좀 짧아지고 아우 그냥 병이나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가서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담당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나 아무개 집사님한테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주로 하나님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하세요? 진짜 친한 사람한테 하시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시죠. 나랑 관계가 가까운 사람한테 하시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랑 가까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악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안 하면 누군가에게는 가서 하게 돼 있어요. 아, 그거 이상하지 않아? 막 꾹꾹 눌러도요. 나중에는 은근히 암시하는 말로서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봐. 뭐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흘려요. 그리고 그게 더 나빠. 착하고 교양 있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은근히 흘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사람도 저 사람을 잘 몰랐는데 그런가? 그 사람 나쁜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 교회에 대해서 불만 가진 거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떠난다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흉볼 거 있으면 문 닫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왜? 애들이 들으면 안 돼. 애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우리 아빠를 힘들게 하는 교회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무개 집사가 이래, 아무개 장로가 이래,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의 믿음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라고. 하나님한테 가서는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은 믿음이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기도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하시라고.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괜찮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하시라고요. 뭐 안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못 참겠거든 어디서든지 떠들 것 같았거든 하나님한테 가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다윗이 분이 안 풀렸어요. 이 저주의 기도가 이렇게 길어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 대출금 때문에 그냥 몽땅 경매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이 당해가지고 그 월급이 다 나갔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막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주 쫄딱막에서는 대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 다윗이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 다윗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 목사 흉 좀 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시편이 한편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자의 정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자 보세요. 109편 마지막 절들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그의 형편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막 들끓고 있는 감정은 그들에 대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의 시선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의 마음이, 그의 시선이 이미 미래에 가 있어요.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건지신 그 미래로 가 있어요. 지금의 형편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그 비전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속상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욕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만약 제가 제 아들들이 뭐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친구 욕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받아주겠죠. 그래? 야, 걔가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 아들이 와서 이런 말을, 걔네 집 망했으면 좋겠어, 걔 고아가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아이를 혼낼 거예요. 제정신이야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투정을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냥 묵묵히 다 받아주세요. 그래, 네가 어디 가서 얘기하냐, 나한테 다 얘기해라. 다 얘기해. 그리고 다윗도 알아요.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알아요. 내가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풀려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막 집에 들어와서 막 투정 부리고 엄마 아빠한테 그냥 딱딱하고 떽떽거리고 말하다가 일어나서 가면서 그냥 엄마 밥 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다 떠들고 나면 일어날 때 하나님, 근데 뭐 그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불이 꺼져요. 미움의 불이 꺼져요. 근데 이거 친구한테 말하잖아요. 배우자한테 말하잖아요. 다른 친한 교인들한테 말하잖아요. 불이 더 붙어요. 붙을 뿐만 아니라 옮겨 붙어요. 다 불사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불 지르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뭐 욕할 것도 거기서 다 하시고 투정도 거기서 다 부리시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속상해서 그냥 그 사람 고쳐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갑시다. 우리 주변에 마귀에게 속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예수님께 기도로 데려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고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실물교훈 354페이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심장은 원기를 붙돋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박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애정은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타게 되고 우리의 온 그리스도인 생애는 더욱 실제적이고 더욱 열성 있고 더욱 기도하는 생애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신앙이 혹시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서 잘하지 않아서 좀 걱정인 분이 계십니까? 신앙이 자라는 유일한 비결은 신앙의 진보를 하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애정을 쏟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말씀 듣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30년, 40년, 100년이 지나도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맨날 투정부리죠. 뭐 좀 문제 있으면 울어제끼죠. 어른은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을 어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결혼하고 상투 올려야 어른이 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만 알고 내 한 몸만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는 거 생각하고 내가 안락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책임지고 야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책임지고 방황하는 자들을 붙들고 속상해 토라진 사람 가서 욕 다 들어주고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성숙해지고 정말 온유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 어른은 누구입니까? 교회 최고 어른이 누구예요? 모르셔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가 안 오면 누가 안 왔는지 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 300명이 넘는 사람 결석하면 압니다. 그래서 어른인 거예요. 나이가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나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의 어른은 담임 목사님이냐면 담임 목사님은 우리 깐난제기 아기서부터 90 넘은 우리 원로 장로님까지요 다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그룹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초신자를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방황하는 자를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중보기도로 여러분들 주변에 사탄에게 속아서 무리고 뛰어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와서 어른이 아니고 성인식을 했다고 어른이 아니고 취직을 했다고 어른이 아니고 정말 그 청년회에 물불 안 가리는 정말 천둥 벌거숭이 같은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은 하지 마세요. 서운해하니까.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얘야 내게 나와라. 나와 함께 일하자. 기도해다오.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단다. 내가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네가 나와 협력해다오. 그러면
너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정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이 안식일